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얼떨결에 오신 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별 관심과 기대가 없이 오신 분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년의 시작점에 열리는 전교연 수련회, 저는 무엇보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수련하는 중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수식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이 딱 불면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보이고 다시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야성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길든 삶을 탈피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수련회가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 응답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창세기 39장부터 45장까지, 물론 50장까지 요셉이 나오지만 주로 요셉에 관한 얘기는 4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셉 얘기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얘기하라고 하면 옆 사람에게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린 거, 보디발이지만 노예로 이제 노예살이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감옥 간 거, 관원의 꿈을 해석한 거, 바라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초청해서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다 이민 오고 뭐 그런 정도 얘기죠. 저는 이번에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충격과 도전을 받는데요. 17세 소년에서 30살 되는 청년의 시기까지 요셉이 감당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불가사의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는 게 가능했을까? 가능할까 이게? 두 번째, 그 놀라운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게 저는 참 불가사의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런 요셉의 삶이 반복되는 게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가사의는 5개입니다. 첫째, 형들에게 팔리는 그 힘겨운 상황, 그리고 노예로 사는 과정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17세 소년이 해내기에는 정말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지 스토리처럼 말이에요. 원수에게 가족을 잃고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막 성공해서 가족의 원수를 갚는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 요셉 얘기는 그 엄청난 상처를 감당하고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이 오히려 평온함과 여유를 가지고 묵묵히 노예의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7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삶이 벌어지면 여러분을 감당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했어요, 요셉은. 두 번째 불가사의한 게 뭐냐?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썼을 때 그걸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흔들림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농땡이 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 결과가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과 좋은 글씨가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나이 20대에 주인의 상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거친 이 좋은 글씨를 달고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겠어요? 인생 끝난 거죠. 종친 겁니다. 근데 그 억울한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서도 잘 살았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너무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네. 동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 불가사의. 감옥에서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다는 거죠. 요셉의 전력을 보세요. 17세에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꿈 해몽집도 있고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점술사가 왕궁 가면 많습니다. 요셉이 배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잘합니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으면 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네 번째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나 정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총리 대신 됐을 때 30살, 노예로 잡혀왔을 때 17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게 다야. 그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돼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대제국 애굽의 그 나라 전체를 경영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벼락출세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짧게 기록됐지만요. 여러분, 그 7년 풍년에 창고 짓고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요? 그 시스템이 보통입니까? 그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경영을 공부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총리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인데 요셉은 해냈어요. 불가사의하죠. 다섯 번째 불가사의. 자신을 판 형을 다시 만나잖아. 이 화해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요셉은 진짜 기가 찬 사람이에요. 기가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이인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제일 큰 상처가 뭐겠어요? 형들이 잘 판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거잖아. 그런데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요셉이 매우 성숙한 모습으로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담을 전공했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었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나이 50일이 아니라 나이가 70이 돼도 이 과정을 밟아가라고 하면 요셉처럼 밟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린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살아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걸어갔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형들에 팔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살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요셉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함 참고 내 일에 충실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기 오신 분은 대개 요셉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개 다 많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로 읽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기로 읽으면. 근데 나를 거기 딱 대입을 시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요셉과 유사한 자리에 섰을 때 그 정도 아니어도 그저 한 10분의 1 되는 자리에만 섰을 때도 요셉처럼 반응하기보다는 요셉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길이 날뛰죠. 펄쩍펄쩍 뜁니다. 뭐 자기 배를 가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밝힌다고. 이번 수련회 이런 요셉을 우리가 좀 참고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나? 나는 왜 안 될까? 걔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17살짜리는 되는데 40, 50대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비결이 어디 있는 걸까? 요셉의 삶의 비결이 어디 있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나?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크게 들립니다. 점점 크게 들려요. 그래, 맞아. 그거네. 그거면 되겠네. 그거면 되겠네. 점점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크게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셉처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하셔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불가사의에 보이는 이 요셉의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주무시네. 시작도 안 했는데. 고은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가리고 주무셔야 될 텐데. 자, 창세기 3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1, 2, 3절. 속독을 읽습니다. 시작. 뭐 지금 읽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1절에서 3절에는 요셉의 첫 번째 불가사의가 나오죠. 첫 번째 불가사의. 17세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디인가 실려서 애굽에 도착했고 노예 시장에 물건처럼 진열되어 있다가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노예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신분이 떨어지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로 살다가 거지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노예는 사랑하는 아들에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인격도 없습니다. 물건이었어요. 물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힘든 상황은요, 삶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7살 되는 소년이 이거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감당했다는 것은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무슨 로봇입니까? 감정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요셉 정도는 아니지만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충분히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상황인데 요셉처럼 이런 상황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저분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합니다. 대듭니다. 소리칩니다. 미친 듯이 날뛰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까? 길이 날뛰지 않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억울하게 노예가 됐는데도 너무나 충실하게 살았어요. 누가 충격을 받냐면 보디발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런 애가 다 있냐는 거예요. 나 저런 노예 평생 다 처음 봤다 이거.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처럼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못 봤다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믿는 신을 다 믿진 않지만 너는 확실히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 사람 보는 전문가 아닙니까? 척 보면 다 압니다. 가식인지 진실인지 척하는지 뭐 얼렁뚱땅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그럼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니고요. 일이 그거 사람 보는 거 아닙니까? 가려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한 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봤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몇 날 며칠, 몇 년을 지켜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보디발은 세상의 형통이 뭔지를 알아요. 감옥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은 좀 세고 셌잖아요. 전부 다 잘 나가잖아. 권력 있고 돈 많고 뭐 몇 개 있는 사람인데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형통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저렇게 막 그냥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술 퍼마시고 뭐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렇지만 마음이 공허한 저게 형통이 아니라 요셉을 보면서 저 나이가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노예지만 쉽게 가까이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요셉을 보면서 뭔가 힘을 느끼는 거죠. 그 노예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진 노예이지만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이 아이를 보면서 보디발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저게 형통이구나.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돈 많고 권력 높은 이 고위 관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 없고 부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돈 많고 떵떵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까요? 요셉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모습, 주변에 있는 불신자나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주일날 교회 가는 종교행위 말고 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 가는 거 빼고 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트라우마가 그거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갓형 형들에게 안부 물으러 갔다가 그냥 옷다 찢기고 구덩이 던져주고 죽이려고 했다가 간신히 유다가 그냥 얘기를 해서 살아서 노예로 팔려 갔다면 그 순간의 트라우마가요,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정도 트라우마면 이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극복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책 들고 교회 가는 거, 수요 기도회 가서 기도하는 거, 이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요셉처럼 진짜 그들이 보기에도 너는 뭔가 다르다라는 이 거룩,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뭐 그냥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면 요거도 먹지 않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짐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당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너무 요셉이 성실하고 보디발이 봐도 너무 대단하니까 뭐를 시켜줍니까? 가정총무를 시켰어요. 가정총무. 그리고 뭘 맡겼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자기 집 재산 다 맡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디발은 사람을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예를 얼마나 믿었으면 가정에 그냥 이렇게 사무 정도의 일부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통장도 맡기고 뭐 검계도 맡기고 뭐 다 맡겼다는 거죠. 다 맡겼다는 거죠. 절대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신뢰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신뢰합니까? 여러분 통장 맡겨준 사람 몇 명 돼요? 뭐 검계는 없겠지만 집안에 금고를 맡겨주신 사람 몇 명, 여러분에게 몇 명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냐. 저는 여러분 모두도, 아니 우리 모두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예가 보이는 반응이 4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 생각하는 노예가 있답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노예는 죽지 못해 일합니다. 뭐 어둡겠죠. 표정이 어둡고 뭐 그냥 무슨 뭐 희망이 있겠어요. 뭐 죽기만 원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탈출을 생각하는 노예가 있답니다. 되게 노예는 잡혀왔으니까요. 내 탈출해서 나 붙잡아 팔아먹은 그 인간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복수심이 불타는 거죠. 이런 노예는 늘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틈만 나면 도망을 생각하니까. 세 번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네 번째, 노예 같지 않은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는 주인처럼 일하는 노예입니다. 요셉은 넷 중에 어떤 거 있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노예인데 주인 같아. 노예인데 주인 같아. 그런 신뢰가 안 가겠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쟤는 진짜 내 믿어도 되겠다. 소유를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같지 않는 태도로 일하는 요셉의 자세가 요셉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게 참 특별하더라. 그게 대단하더라. 보고 듣고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답니다. 여기 직장에 상사 되신 분 계시죠? 직장 상사는 말은 안 하지만 밑에 있는 사원이 지각하는지 근무 시간에 뭐 딴짓하는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입니다.
일 시켜놓으면 지가 하는지 남한테 떠넘기는지도 다 합니다. 이기적인 이타적인지 윗사람은 다 봅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위에 가면 그게 그냥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직장 상사는 그럽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월급 올려줄 생각합니다. 아, 쟤는 좀 승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생각하겠죠. 쟤는 언제는 기회 되면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가정총무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17세의 노예 때부터 뭐가 보인 거냐? 삭수가 보인 거예요. 삭수가 보인 거예요. 쟤는 삭수가 보인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서 떡잎부터 삭수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보여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삭수가 보이는 친구들이 참 많아. 너무 감사하죠? 저는 모든 우리 포동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서 요셉처럼 떡잎부터 다른 삭수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요셉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마 난리가 났겠죠. 누가 난리를 피웠겠어요? 더 오래 있었던 종들, 더 나이 많은 종들, 히브리 종이니까 애굽 출신의 종들, 요셉 바로 위에 있던 뭐 부려먹던 종들, 어디서 굴러오더니만 저게 이 노예 우두머리 가정총무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주인에게 저 사바사바를 잘했으면 저 히브리 놈이 저 어떻게 이 집에 와갖고 총무가 되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했겠죠. 그럼 여러분, 노예 중에서 이제 그 대빵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나 올라가겠어요? 아무나 올라가겠습니까? 노가다판에 10장도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예, 뭐 뭐라 가오라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무나 못 갑니다. 그게요. 예. 5절 봅니다. 시작. 예.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보디발이 이걸 노리고 시킨 건 아니겠죠? 그건 보디발이 상상 못한 일일 테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복덩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에서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나드는 모든 것과 여러분을 받아주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포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요셉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 복덩이들입니다. 가면 다 복을 받게 하는 존재랍니다. 창세기